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을 이제 축복하는 부분이 바로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은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그리고 거의 끝 말미입니다. 말미에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기 전에요, 항상 그런 게 오잖아요. 지나온 자기 삶에 대한 추억입니다. 기억이라고 뭐 어떤 분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근데 추억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추억과 기억의 차이가 뭔가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기억은 팩트입니다. 사실만을 딱 머리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추억은 뭐냐면 팩트, 사실에다가 거기에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억을 말할 때는 슬픈 기억이라 안 하잖아요. 슬픈 추억이다 해갖고, 그런 게 기억에다가 뭐가 들어가면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슬픔, 기쁨, 뭐 외로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추억, 기쁜 추억, 외로운 추억,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추억과 기억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사실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사실만 딱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추억은 거기에다 내 감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들어가서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 지난 날을 이렇게 쫙 돌이켜 보니까 참 나는 인복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지난 날을 한번 싹 돌이켜 보니까 내가 그래도 어렵게 인생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여정여정 속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와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요,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모세도 어떠냐면은 자기가 마지막 이제 임종의 순간이잖아요. 하나님 데려가는 순간에 모세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떠올리면서, 추억하면서, 또 동시에 누굽니까? 모세야만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했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그 엄청난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당신들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요, 그렇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 아니면 한 달의 삶 속, 1년의 삶 속,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건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추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슬픈 추억은 뭡니까? 슬픈 사건이에요. 슬픈 사건이 있기 때문에 슬픈 추억이 나오는 거고, 기쁜 추억은 뭡니까? 기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기쁜 추억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추억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쭉 내가 되돌아오면서 살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추억을 떠올릴 때요, 나는 내 입에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그러지 못한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자꾸 많이 만들어야 되냐면, 뭐 세상 사람들과 친한 친구와의 추억의 여행, 뭐 이런 것들은 뭐 하고, 뭐 그런 추억도 만들 필요 있지만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추억을 자꾸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금도 보면은 뭐 자꾸 그런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리잖아요. 늘 저도 할 때 보면은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요.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은 또 너무 호들갑 뜨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매스컴에서. 근데 지금 너무 막 힘들다고만 이야기를 지금 엄청 계속 매스컴에서 지금 내뱉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서 2023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2023년의 어떤 사건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 가야 되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걸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세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죽기 전에 이렇게 추억을 쫙 떠올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기 전에 자기 일생이 다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필처럼 이렇게 주마등같이 싹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쭉 이제 필름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모세가 어떤 부분들이 떠올랐을까 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과의 소명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소명에 대해서 모세가 반응하는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 반응이 나올 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택해서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끔 내가 너를 하나님이 쓰시겠다 했어요. 그럴 때 모세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저는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보여줍니까? 이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품속에 넣었다 빼면 이렇게 문둥병이 발하는 사건, 그리고 였다가 또 빼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는 사건.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한 표정이다 이거야. 표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름에는요, 하나님의 소명에는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 목회자로서의 어떤 소명을 받았을 때는 사실 저는요, 목회자가 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뭐가 자신이 없었느냐? 찬양을 못해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재주가 없어요.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 전사님들 보면 대인관계가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찬양이에요. 참 재능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걸 놓고 제가 지금 주한감리교회 있죠. 그 주한감리교회 가면 기도실이 있어요. 3층인가 올라가면. 제가 학교 가기 전에 아침에 거기 기도실에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40일을 작전 기도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게 있어요. 너는 막대기다 이거예요. 막대기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된다. 그 한 말씀만 딱 주시면서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그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게 지금도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그때의 소명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뭐 괴로워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기쁘면 기쁜 대로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추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모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모세가 어디까지 갑니까? 저는 입이 둔해서 말재주가 없어서 저는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네 스피커를 달아주겠다. 그게 내 형 아론이라는 거예요. 아론을 네 대변자로 내가 세워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 그런 걸 모세가 이렇게 떠오르면요. 하나님은 참 세심한 하나님이십니다. 세심한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끈질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한번 쓰시고자 하시면 끝까지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되 또 하나님이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이제 모세는 거기서 또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드디어 소명을 받고 와서 그 소명의 현장에 딱 들어가니까 그 현장은 녹록하지 않아요. 현장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다 나를 따라오겠지. 아니에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정반대의 현상에서 우리가 겪을 때 얼마나 힘을 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게 모세도 그 현장에 가서 백성들과 부딪히죠. 바로왕과 부딪히죠. 그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호락호락한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누가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 맡겨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맡겨보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맡겨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나에게 가져다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추억을요, 우리는 거기서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울고 불고 울고 못하겠다고 계속 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뭘 느끼냐,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모세야, 울지 마. 우리가 좋은 말로 한다면, 모세야, 실망하지 마. 내가 누군지를 아니?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야. 내 이름이 뭔 줄 아니? 나는 여호와야. 바로의 마음 강팍해 한 거 내가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어떻게 해요? 나만 보고 나만 믿고 달려가.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이루어줄게 하고요, 모세를 하나님이 격려하면서 이루어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좀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이 형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추억을 떠오르면요, 우리가 부끄러울 때도 있고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하나님이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참 친절하게 나를 위로하고 그분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내 상한 마음을 그분이 어루만져 주시면서 나를 일어서 다시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 내가 힘들어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냥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이런 추억을 모세가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울며 불며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면서 바로 왕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또 출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도 녹록한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가 또 찾아오잖아요. 그 장자의 재앙을 당하면서까지도 바로가 미련을 못 버리고 또 쫓아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홍해가 앞에 딱 나타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면 미치지. 그런데 그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또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기가 막힌 추억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모세야,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한번 내리쳐 봐라. 홍해가 갈라진다. 그러면서 물을 내리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기가 막힌 일이 거기서 또 펼쳐지는 장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견디기 힘드니까 도대체 이 인간들을 왜 나한테 붙여주셨어요? 내가 이 인간들을 책임질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난 그런 의무도 없습니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모세가 막 대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리도록 내 고기를 내려줄게 해서 보낸 게 뭡니까? 메추라기를 막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세의 그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갈 때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고라 일당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뭡니까? 모세가 구스인을 취했다고 해가지고 자기 그 미리암입니다. 자기 누나가 모세를 향해서 대적을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쭉 끌어가시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에요.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많이 겪어본 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을 치르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어렵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훈련이 돼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산에 올라서 기도하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 사건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기해 주시는 요한 니스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모세가 탁 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셨잖아요. 축복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건 당신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정말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요,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가 받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우리 인구가 지금 인류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지금 우리 인구가 뭐 70억, 8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신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신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신가? 그분의 능력을요, 누가 경험합니까? 누가 그걸 체험할 수 있어요? 누가 그걸 누릴 수 있습니까?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도 아니야. 나예요, 나.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 기억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실 때는요, 머리로만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들어도 내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들어도요, 내 속에요, 뭐가 나옵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들어도요, 내 속에 두려움이 떠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들어도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우리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해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요, 행복한 사람은 말 못해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머리로는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당신 행복한 사람이 물어보면 말 못해요. 그런데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내 속에 수많은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도요,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가슴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슴이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 감정이 지금 뜨겁다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의미의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수가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부흥은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내 가슴을 뛰게 하는데, 그 가슴을 뛰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내 감정이 어떻게 합니까? 고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2차 대전에 독일 있죠, 히틀러가 엄청나게 언어의 마술사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충동하는데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히틀러가 말을 했을 때, 무솔리니가 말을 했을 때 그냥 그 사람의 생각 속에만 들어가게 하면요, 그건 안 움직여요. 사람을 뭘 움직여야 되냐면 감정을 움직여야 돼요. 감정이 움직이면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요,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한번 이렇게 막 그 연설을 하고 막 기념식을 할 때는요, 그때 히틀러가 이용했던 게 뭘 이용했냐면 영화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요즘 우리가 영화가 많이 그거 했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영화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허접한 것 같아도요, 그 당시에는 영화를 통해서 이 히틀러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처럼 묘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저녁에 저기를 했대요. 무슨 기념식이나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저녁에 특히 사람들이 조명 앞에 딱 미쳐주고 하면요, 음향 맞춰주고 이거 하면요, 사람들이 감정이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뛰어야 되냐? 가슴이 뛰는 거예요. 머리는 뛰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냉철하게 판단만 하는 것이지, 뛰게 하는 것은 가슴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뛸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차가운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 믿고 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은요, 남자 여자의 비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먼저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여자가 빨라요. 왜냐하면 여자는 가슴입니다. 감정 가슴이고 남자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이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분석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면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뭘로 들어요? 가슴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가슴으로 들어야 막 믿음이 되고 쑥쑥 자라고 성숙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요, 믿음 성장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흡수력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 흡수력이 강하다는 거면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듣는 거예요, 애들은요. 그런데 점점 사람이 커갈수록 뭘로 듣냐면 이걸로 들어요. 분석하고 판단하고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분석하고 판단해 보세요. 내 지혜와 내 그거 갖고 성경을 판단하면요, 받아들일 게 몇 개 없어요. 뭐 창세기 1장 1절부터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거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요, 머리로 하면 정말 이게 믿음이 되려면 엄청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이 뛰면 체험을 금방 합니다. 체험이에요. 그 체험 속에 무엇이 생기냐면 추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추억을 자꾸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추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건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추억을 생각하면요, 저도 기뻐요. 현재의 현실은 슬픈데 하나님과의 추억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의 추억을 떠오르면요, 기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그 슬픈 일이 당하고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떠올려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분을 느낄 때. 그러니까 그분이 느낄 때 그분은 항상 그분과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추억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 항상 우리가 어떤 추억을 주시냐면 좋은 추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에 나오잖아요. 복음성에 나와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렇다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이쪽으로만 듣지 마시고 그 찬양을 여기로만 머리로 찬양하지 마시고 그 찬양이 내 가슴의 찬양이 되시기를 원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추억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다 주셔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너무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베드로의 추억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추억에서 저는 제가 베드로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요, 베드로가 주님과의 그 추억을 떠올릴 때 저는 정말 극적인 추억이 있다면 전 두 가지, 대표적인 극적인 추억이 있다면 전 두 가지 추억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제 보는 관점에서는. 베드로가 봤을 때는 어떤 추억이 가장 극적인 추억인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럼 베드로가 직접 만나봐야 알겠지만 제가 옆에서 삼자지거서 제 입장에서 제 눈으로 봤을 때는요, 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가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를 못 잡고 지친 몸으로 가릴리 저기 뭐죠? 우리가 저기 배 이렇게 이제 정착시켰는데 오잖아요.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딱 나타나서 뭐랍니까? 좀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잖아요. 참 기가 막히죠? 좀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이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요, 생각 안 하고 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생각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참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요, 생각 없이 도와주는 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한테 수호천사로 보내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아무 조건을 안 달아요. 저는 그 사람 덕에요, 정말 병자까지 제가 힘들고 어렵고 찍히고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할 그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 방패막이를 다 해준 거예요. 바람막이를 다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질이 좋은 사람이냐? 질이 억수로 안 좋습니다. 엄청나게 안 좋아요. 뭐 처음에 이렇게 부대로 이렇게 배속을 받잖아요. 그러면 막 처음 배속한 병사들한테 막 소곤소곤 거려가지고 야, 네 돈 함부로 갖고 있으면 안 돼. 그거 나한테 다 맡겨. 그럼 내가 잘해줄게. 그 돈 다 그다고 갈치에 먹고. 그리고 껄핏하면 술 퍼마시고. 그리고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 저기 좋은 보급품 나오면 다 뺏어가고. 그리고 껄핏하면 탈령하고. 그 사람이 유명한 또 우리 저 그때 제 있을 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장군하고 이름이 같아요. 박희도라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속해있던 부대의 대대장의 초미 관심사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탈량했고 뭐 새벽에 갑자기 막 5분 되지고 발동해갖고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사람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천사인 거예요. 누구도 저를 못 건드려요. 희한해요. 다른 사람은 좋은 보급품 나오면요. 그거 누구 갖다 준 줄 알아요? 자기 안 써요. 저 다 갖다 줘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요. 제가 군기 빠진 행동에도 다 묵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묵인하고. 제가 군대에서 이게 있잖아요. 선거를 해봤잖아요. 선거할 때 그때 전두환 씨 있을 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투표를 어떻게 했느냐. 바로 포대장 앞에서 표를 찍는 거 여기다 찍으라고 그래요. 여기다 민정당이잖아요. 거기다 딱 찍으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아버지 친구가 민한당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나왔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민정당 찍으라고 그래도 딱 뚜껑을 갖고 민한당으로 딱 찍으려니까 그때 포대장이 그냥 막 포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 가서 정신교육 시키라고. 누구한테 시키냐? 그 사람한테 가서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저희 수호천사인데 저를 정신교육 시키겠어요? 아무것도 안 시키죠. 또 왜 그랬냐 그러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그냥 빼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 저한테 무슨 조건 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군대 시절의 생각과 추억을 돌리면 그 사람이 항상 떠오르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주님이 딱 찾아왔을 때 아니 힘이 들고 다 해봤는데 근데 베드로가 토를 안 달잖아요. 좀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던져보라니까 생각 없이 간 거죠. 그래서 가서 좀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니까요. 자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거기가 꽉 잡히잖아요. 거기서 베드로는 쇼크를 먹은 거예요. 엄청난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딱 고백한 게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저를 떠나소서 하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베드로. 그 다음에 저는 베드로의 또 하나 극적인 추억을 생각한다면 그 추억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가리리 바다로 오셨잖아요. 오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 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어떻게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똑같은 현상이에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에 던져라 할 때 그때 나온 게 153마리가 잡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주님인 걸 알잖아요.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게끔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거기서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쇼크를 먹었겠습니까? 이게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해왔고 그 살았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베드로가 얻었던 추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극적인 추억이. 그 엄청난 극적인 추억이 베드로를 하여금 무사하게 만듭니까? 주님께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추억은 좋은 사람을 만듭니다. 나쁜 추억은 나쁜 사람을 만들어요. 슬픈 추억은 슬픈 사람을 만들어요. 외로운 추억을 가진 사람은 외로운 사람밖에 못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추억을 갖다 주시느냐? 좋은 추억을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온 뒤안의 그 여정, 뒤안길을요 돌이켜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행복한 추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좋은 분 만났다 이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라 이겁니다. 이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길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은 매 내 인생의 사건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추억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행복한 추억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행복하지 못한 게 있죠. 왜냐하면 좋은 부모 몸 낳고 뼈 빠지게 고생하면 행복하지 못하죠. 아니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데 나는 건강하게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요 그거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러나 나는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비록 건강이 좀 부족하게 있고 좋은 부모 만나지 못해서 내가 힘든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나서 그 사건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추억할 때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고 나는 좋은 인생을 살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의 좋은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좋은 추억을 만드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 인생의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만 보지 마시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너와 나와 좋은 추억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좀 더 길게 좀 시간이 많이 있다면은 모세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하나하나요.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셔요. 세심한 하나님이시고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매 사건이 우리에게 접할 때는 피하고 싶은 사건도 있고 눈물 나게 한 사건도 있고 나를 기쁘게 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사건, 눈물 나게 한 사건, 힘들게 하는 사건, 그런 사건들 속에 주님과의 좋은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추억을 만들기를 원하면요 주님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추억을 누가 만들어주냐면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셔요. 그래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는요 그런 내 인생의 고백을 우리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덮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덮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덮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매 사건 내게 나타나는 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